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억울한 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은 그냥 들이받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양심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억울함이 극심할 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떠한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바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 추수한 품삯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 삭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부한자들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그 달의 임금이겠습니까? 계속 받지 못하는, 밀려가는 임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점점 기울어져가는 나의 살림과 형편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그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견뎌야 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참으라. 참으라 말하는 것,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왜 그걸 참고 앉았는가? 바로 들고 일어나야지. 바로 그 생을 바꾸려고 몸부림쳐야지.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봐야 될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이 길이 참는 와중에 뭘 봐야 한다고 말합니까? 농부를 봐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포함될까요? 몸으로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내가 심 것들이 잘 자라도록 때로는 물을 댈 수 있는 수로도 만들고, 때로는 이 농작물들을 함부로 해하려고 하는 그런 벌레들도 잡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농사는 기다림의 일이라고 밝혀주고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처럼 형제들도 뭘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뭘 기다리는 겁니까?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농부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그럴 존재,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참는다는 것은 이 강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추수한 품꾼들,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의인들이죠.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인 그 존재, 그 부한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그 불의를 의로 바꿔버려 놓으실 그런 의로운 재판장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바로 이 형제들은 참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
심판자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테니까요. 그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저 농부 참 바보 같아.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심판주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상황 지금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셨듯이 그렇게 참으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 때가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있기까지 밝혀주고 있죠. 잘 참으셔서 하나님의 그 시원한 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참다 보면은 우리가 참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게 됐을 때, 내 안에 쌓았던 그 인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사방팔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힘들고 참고 견디고 살아왔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 참았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위태로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밝혀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에게 뭘 말하고 계십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한숨 쉬고 탄식하고 신음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갔을 때는 바깥에서는 내가 참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것을 의식하면서 어쩌지 못해서 참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를 기다리면서 참아야 되지만은 그 참음이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될 대상, 우리가 싸웠었던 그 인내를, 불편한 마음을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면서 부딪히는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집에서 참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참지 않다 보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서로에 대한 비방과 다툼으로 일관되는 그런 실패를 우리는 직면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기 나타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망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는 참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봐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아까는 농부를 보라 했지만 이번엔 뭘 보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라. 뜻밖의 말씀이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다른 사람 아닌 심판주가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원망을 쏟아놓는 자들을 대상 삼은, 목적 삼은 문 밖에 서 계신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봤다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망들과 이러한 참지 못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었던 그런 부한자들의 일들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될까봐 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하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심판주로 오실 강림주를 기다리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지 않는다는 것은, 원망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신앙이요? 심판주를 믿지 못하는 신앙. 심판주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심판주가 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주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심판주가 되려 할 겁니다. 못 견디니까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연히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런 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 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여기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일명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복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자들이요? 참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지자처럼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선자들을 본으로 삼으셔서 우리는 끝내 이 참음의 역사들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이 임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인내한 자를 복되다, 그런 인내한 자들을 봐라 밝혀주죠. 그 대표로 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 그러면서 그 욥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죠. 근데 뜻밖에도 그 욥이 본 결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본 결말은 뭐죠? 다시금 자식과 재산을 2배나 받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욥기에 의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욥은 뭘 봤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주께서 보여주신 결론입니다.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이 복이 됩니다. 욥기를 잔잔히 뜯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전체적인 분량에서 본다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 뭐냐? 서로 썰전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요. 뭔 내용이죠? 서로 누가 더 옳은가? 도대체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그에 대한 썰전이 오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 가운데 보면은 욥은요, 정말 실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인물로 보여줍니다. 멋진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잔잔히 뜯어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욥의 고민은 다름 아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 인내 과정에서 어떻게 오래 참고 견디는지, 그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위태롭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낱낱이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 듭니까? 내가 신앙이 없는 것 아닌가?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나? 내가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 아닐까?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차마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사명과 목적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깡그리 망각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괴롭고 힘든 나날을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 본다면은 사실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나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욥이 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셨고요, 끝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기 때문에 가능한 결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길이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참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주신 그 두 돌판을 깨트렸어요. 왜 깨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너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해버렸다, 깨버렸다. 그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아브라함 때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금 역사를 쓸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오래 참아주셔야죠. 우리를 견뎌주셔야죠. 우리를 여기서 저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아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광야의 수많은 대적과 반역과 원망을 참아내신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이 자비가 이들을 살렸고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참지 않고 원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맛본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보면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괜히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우월해질 때도 있고요, 괜히 섭섭할 때도 있고요,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주님, 심판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을 의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7절과 8절, 9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뭐죠?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강조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 아니, 2000년 넘도록 안 오셨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속히 오신대요. 아마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디 오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오래 참고 계신 과정입니다. 그 오래 참음과 속히 오시겠다는 그 어딘가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래 참았듯이 너희도 참 오래 참았구나. 네가 참 복되다.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주님의 강림은 반드시 온다고, 끝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밝혀집니다. 칭찬받은 날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밝혀집니다. 이 끝을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내를 감당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이 참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다 관둬버리고 싶고 폭발시켜버리고 싶은 순간들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로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자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 표현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를 인내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결과 놀라운 주님의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섰은 그날 그 강림하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